할렐루야. 아멘.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내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장로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봉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무엇이 이 청년의 문제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청년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한다는 것은 내가 이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 얻기를 간구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여기저기서 많이 알아보고 해답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정말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라면은 내가 찾는 해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영생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오늘 본문 여러분들 많이 봐왔던 본문이죠. 이 기특한 청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넣을 수 있을까? 세상 땅의 걱정, 땅에 대한 어떤 그 열심을 살아가는데 이 청년은 그래도 기특하게 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간구함이 있었어요. 기특하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그 욕심,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영생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은 이 청년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미련. 그래서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기 힘들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었고 또 거기 대부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그 측면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먼저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부분들. 그래야지만이 왜 이 청년이, 그 기특한 청년이 영생에서 낙오하게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부분, 혹시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 느끼셨어요? 그냥 그러려니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네. 그렇지, 이 청년은 돈에 욕심이 많아서 실패했지. 그러고 하게 되면 절대 본문 안에서 이상한 부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영생을 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물어보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서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율법을 거론하고 있죠.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율법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다 아시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딱 이 한 가지예요. 따라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영생을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어느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만? 세례요한 때까지.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전까지가 율법의 때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율법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따라서 영생은 율법 속에는 없고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은 이제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당신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래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잡아야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영생의 길인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 청년에게 나야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율법을 언급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상한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질문거리도 제가 찾아드리고 답도 찾아드리고 내가 궁금해하지 않은 거를 미리 별로 이렇게 쉽게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잊어버리는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어떡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두 번째 이상한 부분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영생을 구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줬는지, 율법 말씀하시는지 일단 그건 덮어두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을 물어보셨어요. 율법을 언급하셨죠? 이거 지켰니? 이거 지켰니? 이거 지켰니? 물어봤죠? 거기서 이상한 부분 찾으셔야 돼요. 뭐가 이상해요? 예? 요건 찾으실 수 있어요. 뭔가가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계명들 지켜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18절 말씀에 청년이 물어봐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죠. 지금 10계명을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이상한 부분. 그렇죠. 10계명 중에서 내가 계명을 지켰니 물어볼 것 같으면 1부터 10계명까지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도 말씀하셨어요. 자, 1부터 4계명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시죠? 첫 번째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라고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면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도 뭐예요? 땅 위든 하늘이든 땅 바다 밑이든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계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대신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5계명 지금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집을 탐내지 말아라. 5부터 10계명은 누구와 누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대인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의도하에 정확한 의도하에서 1부터 4계명 쏙 빼시고 5부터 그 이후의 계명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상한 거예요. 왜? 왜 앞에 건 얘기 안 하셨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 물을 필요 없을까? 자, 요약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냐?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영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뭘 물어보셨어요? 율법 지켰냐고 물어본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상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율법을 물어보시되 왜 10가지 계명 중에서 앞에 거는 다 뺐느냐?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너 율법 다 지켰니? 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 있게 아유 그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 그랬죠. 어려서부터. 정말 그럴까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아이고 이놈 봐라. 지킬 수 없는데 다 지켰다고 그래? 뻔뻔한 녀석. 그럼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은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랬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재물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한 진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 청년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문제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정확히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두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이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 때 뭘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곧 뭐냐?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아버지와 나는 뭐라? 하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 불러요 지금? 그렇죠. 선한 선생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칭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보면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누구래요? 오직 한 분이시라 그래요. 그러면서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야.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예수님께서 야 선하다가 그 호칭이 나한테 붙이기엔 내가 너무 과분해. 그거는 나한테 붙이지 말고 하나님께 갖다 붙여. 지금 그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달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야 선한 이가 계셔.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붙여. 나한테 붙이지만 나한테 과분해. 그게 아니에요. 네가 선하다고 하는데 그 뒤에 호칭을 왜 뭐라 붙인 거예요? 선생님이냐 그 소리예요.
이 청년의 말은요, 반은 맞았어요. 그래서 반은 틀린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선하다고 깨달았다라고 할 때는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선한 이분이 어떤 분이시지? 라고까지 뭐의 생각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그냥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말씀 잘 가르치는 랍비, 말씀에 도통한 선생님,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냥 말씀에 쫙 꿰고 있는 잘 가르치는 목사님, 딱 그 수준인 거예요. 따라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고, 저기 계시고, 예수님은,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말씀에 아주 탁월하신 선생님, 랍비시고, 이것이 바로 이 청년의 문제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한 인간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으니 이 청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의 1부터 4계명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이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 1부터 4계명을 이 청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대인관계, 이웃과 관계된 율법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지킬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자유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보다 훨씬 더 뭐예요? 더 엄격해요. 모세는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실제 간음 안 하면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저 여자 몸매 좋네, 다리 이쁜데 미끈한데, 좋은데, 생각만 해도 뭐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내가 직접 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야지 도둑질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저 가방 이쁜데 나도 들고 다니면 좋겠는데, 마음만 먹어도 뭐라는 거예요? 너 훔쳤어? 그러는 거예요. 그 엄격한 예수님의 율법의 잣대가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청년이 너 다 지켰니? 다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지켰어요, 전부 다. 야, 그 말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꾸중했어요? 이 녀석 봐라, 뻔뻔하게. 그 말씀 안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할 때는 1부터 4계명은 꾹 짜가지고 압축기 눌러가지고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5부터 10계명 딱 꼭 짜가지고 꾹 한 방울 떨어지면 뭐가 나와요? 엑기스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뭐 지켰니 어쩌니 물어볼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로 뭐예요? 그래? 네가 다 지켰어? 그럼 네 재산 다 팔아. 네가 5부터 10계명 다 지켰다고 할 때는 네 마음속에 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거야. 네 몸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 그럼 얼마든지 네가 가지고 소유 다 팔아서 그 다음에 나눠주고 나 따라올 수 있어. 그게 다 지킨 거야. 명령했더니 뭐예요? 걸려버렸어요. 걸려버렸어. 그냥 갔어요. 따라서 이 청년은 결론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율법은 지켰을지 몰라도 그 속에 있는 진짜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영생에서 낙오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제대로
알아보아야 될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롱 쌤이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왜 원롱 쌤 사진기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사진기 초점이에요. 늘 초점이에요. 라디오도 뭐가 딱 안 맞으면 잡음이 들린다고 그랬죠. 뭐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이 청년은요 모든 것이 다 기특해요. 그 젊은 나이에 먹고 사는 걱정, 성공할까 그런 거 관심 가진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청년 갈 때에 그 청년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마음으로 너무너무 그 청년이 기특하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왜? 그 젊은 나이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 간과함이 있었거든. 근데 한 가지가 뭐였어요? 초점이 안 맞았어요. 초점이.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그분을 알아보는데 자기가 갖다 놓은 최고의 수준이 뭐냐면은 선생님이에요. 랍비예요. 그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 그것이 바로 이 청년이 낙오한 이유예요. 이 청년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당시에 생각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은 몇 년 걸린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아담 타락 이후로 4,000년 걸렸어요. 4,000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어디다 갖다 놨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저 구만창천 저 하늘에 갖다 놓고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도 어디다 대고 기도해요? 어디다 대고? 어딘가 막 안 하세요? 여러분들 나사에서도 보면은 우주에 있는 우리 인간만 이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해가지고 지구의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주에다가 어떻게 해요? 막 쏴요 이렇게. 어디선가 외계인이 듣고 때 뭐 교통이 있을까봐 그 외계인이 그걸 주파수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미지수예요. 근데 그 뉴스를 보는 가운데에 뭐가 연상됐냐면은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어딘가 우주에 어디 계실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어디 해요?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알아서 들으시겠거냐고 이렇게.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청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청년은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은 율법의 표면만을 봤습니다. 율법의 표면만. 그래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표면적으로 부모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등등 그 내용입니다. 근데 겉모양 지킨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뭐예요? 이면이 뜻을 깨달아야지만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자 청년이 영생에 실격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재물이 많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참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조심 해가지고 육신을 입고 왔어. 근데 그것이 뭐예요?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했어요? 초림 때에 다 거부했죠. 멀리 계셔야 할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와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내몰은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크게 깨달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부자 청년은 오늘 실격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단지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면 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부자 청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 청년처럼 다
영생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 옆에서 계시는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고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물을 먹고 또는 그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지만 다시금 이렇게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 저희들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하여 이 부자 청년을 저희들 만나보았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참으로 기특한 그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를 살펴봤을 때에 참 영생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 제대로 알아봐야 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실수였던 것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입니까? 정확히 말씀을 통하여 초점을 맞추고 정말 확신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부자 청년처럼 내 만족에, 내 신앙의 연조에, 내 스스로의 의에 도취되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내려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마신 예수 씀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